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6장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여 쓰리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봄비가 올 때 하나님을 구하라. 아니, 봄비가 있는데 왜 여호와의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감사 은혜고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혹독한 포로 생활과 고난의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10장 2절에 보면 드라민들을 구하고 북수자에게 찾아가면서 거짓 예언된 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드라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만 아주 작은 부적과 같은 그런 우상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기도하며 그런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자에게 찾아가서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운세, 점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은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미래를 아는 영역,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예언가라든지 점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찾는다든지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해도 됩니까? 이 배우자는 저랑 잘 맞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날에 기회를 정한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하든지 꿈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요. 바울에도 그랬고요. 거짓된 예언으로 너희들을 미혹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것이니 조심하라.
양의 모양을 하되 그들은 늑대니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등등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현혹하게 될 거짓 예언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준마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전쟁의 준마. 이 준마는 빠르게 달리는 전쟁의 말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전쟁의 말과 같이 너희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보면 이 낙담스럽고 이 너무나 안담한 그런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곧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200년 정도 더 나라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그 포로로 되다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은 비교적 최근에 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신앙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거의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 백성을 찾을 것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 에브라임 지파를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해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나버려서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이 북이스라엘 이 지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만 사랑하시는 편협적인 그런 하나님, 민족적인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너희들도 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열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죠. 여기 요셉 족속은 어떻습니까? 요셉 족속. 이 요셉 족속은 오래전에 멸망해버린 아수르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내가 그들을 전혀 버린 바 없음 같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멸망을 당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뭐예요? 한 번도 망한 적 없는 것처럼, 마치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버린 적 없는 것 같이 완전히 치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보다 더 혹독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믿음의 혈통과 그 신앙의 모양을 그래도 유지해 나갔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면서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후손이지 그들의 피는 이방인들과 완전히 혼혈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죠. 오늘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셔서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며 혼혈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멸망당해야 마땅하는 그런 죄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흩어져 있는 그 에브라임 족속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까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휘파람을 부르는데요. 휘파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휘파람. 이 휘파람은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자가 일일이 양을 찾아가서 양떼를 모을 수가 없으니 휘파람을 불어서 이 양떼를 모았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따르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목자와 비유됩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야?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양치기였죠? 양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왕이 되는데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잠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다시 되찾는 한 마리의 양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그림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천국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자된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꿀을 우리가 먹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의 늪에서 헤매이며 마치 길을 잃어버린 그 양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를 갈 바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작은 영혼마저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은 대리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러 맡기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제가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도시성교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진 양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이는 목자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 교회는 교단의 기침 아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 권의 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강해 설교에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그날까지 주일 11시 예배는 무조건 강해 설교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우리가 스가랴서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다음에는 뭘 할 것 같습니까? 말라기 끝나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강해 설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DNA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한적 은혜, 성도의 견인.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구원의 영원성과 예정성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강해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그런 강해 설교와 또 기독교 장로교회 교리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들을 교리화하여 예정론과 구원론과 우리 구원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내버릴 일이 없는 구원의 완전함을 믿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로교회의 교리와 강해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의 이 문화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 도시성교교회의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떠나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저는 강해 설교 듣기 싫고 저는 뭐 다른 설교 듣고 싶고 저는 장로교회 교리를 안 맞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의 그런 예정론과 안 맞습니다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송태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 항상 속해서 살았겠고 저는 제가 배운 모든 책들과 신학들이 전부 다 장로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교리도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맡겨진 저의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 나오기로 결단하시고 서명하시고 등록하셨다면 저의 기도력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성도가 어떤 일 때문에 안 나왔을까요? 항상 걱정되고 또 이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을 떠날까 조바심이 느끼는 것이 이 개척교회의 목자된 심정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힘든 이 개척교회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사 한번 밀리지 않았고요. 우리 환경에 맞춰서 상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인생에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양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 목자된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과 이미 잃어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 지파마저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휘파람, 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셔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파람을 불러 모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휘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휘파람처럼 울려 퍼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휘파람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 삶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희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는 너희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휘파람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한 번 하나님의 휘파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길 가다가 또 유학생활 하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낭떠러지에서 주님의 휘파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을 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휘파람을 듣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흩어져 버려서 신앙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제국의 노예가 되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더 큰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런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애국을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 내가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심리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 이집트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발달한 이 문명의 국가를 떠나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으로 나아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간다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늘 아프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끔찍한 범죄들이 생겨납니다. 전부가 다 뭡니까? 죄로 인해서 또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불안과 근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장소가 열악하고 전도가 쉽지 않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 생계의 걱정, 교회 운영에 대한 걱정,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 저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적인 눈과 정반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공부하고 현실의 미래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광야가 척박하고 절망스러운 땅이지만, 현실의 눈으로 보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은혜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원망해봤자,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아무리 한탄해봤자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가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멤버들, 저와 함께 개척 초기부터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권사님과 모든 우리 교회 멤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타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현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은 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1절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전부라면, 이곳에서의 부귀 영화가 전부라면 우리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도 되고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쾌락과 돈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죄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세상의 희망을 품고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느끼며 세상에서 재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되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점차 힘든 일이 많아집니다. 인생의 석양이 지나갈 때쯤에 이제 노년기가 되어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거친 곳이고 힘들게 헤쳐나온 지난 날들이 우리의 기억을 스쳐나갈 것입니다. 주마등 같은 그 기억 속에 여전히 죄가 박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 불안하고 초조한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교회 문제, 집안 문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3 우리 333 기도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루어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반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으시는데요, 그 백성이 너무 많아서 거할 곳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지금은 빈자리가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빈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고난의 바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의 바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야 할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크고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파도, 물질의 문제의 파도, 자녀 문제의 파도, 어떤 문제의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보트를 주셔서 이 문제들을 다스리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주눅들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즐겁게 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촉박한 땅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그 가운데 그 건너편에는 주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우리를 망하려고 하게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것이지만 그 바다의 고난을 겪고 나면 결국은 아수르의 교만이 꺾어지고 애굽의 통치가 물러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다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구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모든 노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뭡니까? 주님의 고귀한 사랑에 빚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생과 고난이 참 많았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간과 고난이 많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케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0년 미국 인디애나주 장로교 집안의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았습니다. 6살 때 부친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매일 일해서 3남매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이 코넬스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는데요. 의붓 아버지가 잦은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22살 때 자신이 그동안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보기 좋게 파산을 하게 됩니다. 60세 때가 되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식당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은 외딴 섬처럼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빈더미에 앉게 되어 식당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파산하게 되어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0대 중반이 들어서 인생에 실패를 하고 나니 육신이 너무 연약해져서 정신병까지 얻게 된 그는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던 그 어느 날 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이리저리로 길을 방황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느 한 작은 교회에 한 여인이 그 예배당 혼자 앉아 있으면서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그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들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어느 한 여인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자 그는 교회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한참 울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중에서 그에게 닭들이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닭을 튀겨서 내다 팔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샌더스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닭 튀김의 11가지의 그 레시피 비밀 양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그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 팔았더니 불티나게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 닭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FC의 시작입니다. 그의 나이 65세의 나이에 정부에서 준 보조금 105달러 그리고 낡은 트럭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3만 개의 매장을 가진 KFC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68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인생의 고난들이 많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님 오늘 이 68세 인생의 마지막 이 노년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면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꼭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휘파람으로
강력하게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휘파람을 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